할렐루야. 지난주 내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랑교회와 또 8.15 집회, 광화문 집회 때문에 나왔다고 뉴스마다 일주일 내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그렇게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상당히 겁을 먹고 있어요.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쩔까? 교회 가서, 사랑제일교회 가서 걸렸다. 그것이 전국으로 퍼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구나. 아무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옛날인데, 지금은 월세 사는 사람들도 주인이 와서 교회 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교회 가면 확진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각 산정들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지 말라고 문구에 적어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참 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이런 세대, 뿐만 아니라 믿음 약한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송파구에 15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예배 전에 구청에서 찾아와서 사진을 다 찍고 갔습니다. 그러더니만은 경고장을 보냈어요. 무슨 경고장을 보냈느냐? 만약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비용을 다 청구할 것이고, 또 300만 원 벌금도 내게 하고, 또 모든 책임을 다 묻겠다. 그렇게 그런 경고장을 우편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걸 받고 울분이 터져서 이렇게 임원들에게 찾아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20명 내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비디오 찍는 그 인원에 확정된 것이지 일반 모든 성도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예배위원만 모였네요. 오늘 성가대와 이렇게 예배위원만 딱 모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는 방역수칙 다 지킵니다. 마스크 다 썼습니다. 나는 지금 숨이 차니까 마스크를 잘 못 쓰는, 말할 때는, 기도할 때도 마스크를 쓰면 숨이 차서 너무 힘들어요. 설교자만 빼고 다 마스크를 썼으니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장난 아니에요. 사단의 장난.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해 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보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감독자로 삼고, 계속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그러진 말을 해서 좌우지간 양떼들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흉악한 이리가. 사단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양떼를 흐트러뜨리려고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예배 모이지 말라. 다 어그러진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어그러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참 복음을 심었어요.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 악한 이리가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심각한 위기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이 올바른 것, 바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믿지 말고 바른 것을 믿으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받아서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했고 이제 2장에 와서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 바울의 그 사도직을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바로 이 신적 권위, 신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3절에서는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그러고 4절과 5절에서는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한 그 이유가 뭐냐를 말씀했습니다. 차례대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년 기간 동안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4년 동안 이렇게 내가 복음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언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배웠느냐,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배웠느냐?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년이라는 긴 기간을 지금 어디 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바울이 그와 동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디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바나바의 이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권위의 아들이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바울 저 사람은 사울 저 사람은 이 핍박하는 사람 아닌가, 믿는 자들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 속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누가 바울 편이 되어졌느냐? 바로 이 바나바가 바울 편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그 모든 사도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다. 변한 사람이다. 하늘에서 이 참 강력한 빛을 봐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다메섹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거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변호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5일간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잠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옆에 안디옥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갔어요. 바울에게 가서 바울과 1년을 함께 있다가 이제 그곳에서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런 표시가 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돌아와서 14장 마지막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그런 일을 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사실을 안 율법주의자들이 또다시 핍박을 해요. 안디옥 교회로 또 찾아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와서 이제 또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항상 진리의 교회에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항상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미혹이 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말씀했어요. 선교 보고를 하고 막 대단히 은혜스러운 그런 안디옥 교회에 율법주의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와가지고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변론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해결이 안 나죠. 이단과 이 진리와 이렇게 싸우면요 해결이 안 나요. 왜? 자기들을 그걸 그냥 계속 주장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주장하니까 해결이 안 납니다. 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포함해서 몇 사람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가? 과연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을 만나서 한번 알아보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한 것이 정말 진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이 해결이 안 나면 노회로 올라갑니다. 노회로 이제 이렇게 상소를 하면 노회에서 이제 재판국을 열어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노회에서도 두 패가 갈라져서 해결이 안 난다. 그러면 총회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총회에서도 해결이 안 난다. 만약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총회 그 신학대학교에 이제 의뢰해서 교수들이 또 상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상회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의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아무리 변론하고 다퉈도 이게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랬습니다. 이방 가운데에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일단 계시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마음에 안 넣혀요. 더 중요한 일을 해야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올라갔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았어요.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려라. 이렇게 계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했다 말씀합니다. 이방에 전파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제시한 겁니다. 왜 제시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완전히 율법주의자들과 상반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제시했습니까? 그들에게 제시하되 또한 유력한 자들에게, 여기 보면 두 종류로 나옵니다. 그들이 나오고 유력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유력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유력한 자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유력한 자가 누구였느냐? 갈라디아 2장 9절에 유력한 자들이 나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기는 아주 유명한 유력한 그런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 공적으로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유력한 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구원을 이렇게 베풀었던 이런 모든 사실을 다 보고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먼저 설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에 공적으로 내놨을 때에 좀 더 쉽게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들을 이렇게 찾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공회에서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내놓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공회 중에서 내가 전에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 집에 그 이방인인데 그 고넬료 집에 가라는 계시를 받고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성령 받는 거나 우리가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 받는 거나 하나도 차별이 없었다. 똑같았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이 선포가 된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사실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던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당회장 야고보가 이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편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공식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율법적인 것, 즉 말해서 이 율법 중에서 도덕적인 것은 그대로 지키고 먹고 못 먹고 하는 이 도덕적인 것은 그대로 지키지만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제출한 그 이유가 뭡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을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충 바울이 전한 것과 이렇게 절충을 한다든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더니 바울의 다름질이 완전히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것이 다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의 정당성, 사실 이거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인정받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리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제출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이 복음을 왜곡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이단들의 주장, 이단들의 가르침은 속히 버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그냥 억지로 간 것도 아니고 또 오기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순종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형통하게 됐고 결과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모습이 대단히 아름다울 겁니다. 급한 마음에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했다가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급할수록 기도해라, 바쁠 때일수록 기도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계시를 받고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일을 한다면 뭐든지 형통한 그런 모습이 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가 누굽니까? 디도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나중에 이 디도는 그레데 섬에 가서 그레데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인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의 아들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파해서 믿음의 아들을 디도와 같은 이런 전도의 열매가 꼭 있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튼 이 디도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 디도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막 계속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렇게 그냥 할례도 받지 않는 디도가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디도도 할례를 받아라. 자기들처럼. 자기가 선배란 얘기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와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일부러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는 디도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디도를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대로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억지로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라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울의 그 다름박질했던 것도 다 헛될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들이 다 헛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도가 예루살렘에서조차 억지로 할례받는 일이 없음을 밝힘으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이 미혹되지 말고
억지로 할례를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충성을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은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이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거짓 형제들,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라지들이고 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오다, 엿보다, 종으로 삼는다. 이런 말씀은요, 원래 이 군대에서 이 상대방에게 정탐꾼을 보낼 때, 정말해서 간첩들이 침투해서 행하는 그런 행위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믿는 자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정체는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하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기에 이제 가서 자꾸만 유혹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가서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4절 하반절에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유를 엿봤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정말 자유케 됩니다. 어디에서 자유케 됩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죽음에서 자유케 되고 율법에서 자유케 됩니다. 죄를 지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망에서 자유함도 얻었어요. 죄의 싹치 바로 사망인데, 따라서 이 죄에 매여 있는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싹치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도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망인데 우리는 사망을 이기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도, 율법은 계속해서 저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짓 형제들이 이와 같이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미혹을 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게 만드는 이런 자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사단의 관계들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일부러 이 사단의 관계를 막 간파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디도의 할례를 일부러 단호하게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요, 할례를 행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왜 이렇게 이 상반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과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가서 전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먼저 이렇게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예 바울과 같은 이방인들, 디모데와 같이 그런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디도 같은 사람들 안 받잖아요. 그러나 디모데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을 미리 이렇게 다 제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받아서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위생에 좋기도 하고 하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도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가 다 헬라인이고 완전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한치의 양보도 없고 타협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과는요 한치의 양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과는 뭐 타협하겠다, 뭐 요거 조금 할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해주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렇게 딱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양보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여기에 뭐 다른 것을 보탠다든지 감한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니 법을 제쳐놓고 뭘 명령을 합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입니까? 명령해서 안 됩니다. 이걸 하려면 원래 교회 대표자들, 교회 지도자들과 서로 모여서 상의를 하고 거기서 얻어낸 결론을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무조건 명령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로 벌써 들어갔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수용한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송파구에도 많고 뭐 우리 동기들도 많고 지금 한국교회 큰 교회는 전부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국가에서 명령하니까 순종해야 된다.
지난주에도 우리 송파구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날 뻔했어요. 누구는 해야 된다,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정한 것은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럼 국가에서 간통법도 정했어요. 죄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 뭐 마음대로 간통해야 됩니까? 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야 돼. 이게 생명 걸고 따라가야 됩니다. 국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우리는 성경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 걸고라도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우리는 무조건 생명 걸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이제 뭐 식사하는 것이라든지 참 이것도 여태까지 우리가 안 했는데 국가에서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식사하는 것은 금지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따를 거는 따르고 그러나 진리만큼은 결코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